처음 기도를 하는데 왜 내가 떨리는지 모르겠어. 내가 더 떨려. 또 특송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우리 한용설이도 같이 나와서 하게 없어서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되고 또 우리 김미경 전사님 찬양할 때 몇 명 안 되는데도 옆으로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은혜가 되고 모두가 다 이렇게 은혜를 하면서 이렇게 모이면 참 좋죠. 이 시간이 서로 자매님 형제님 하면서 이렇게 모이기 참 좋고 또 말씀 듣고 이거 굉장히 좋다가 또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나가면 또 한 성깔들 다 하시고 이렇게 늘 반복적으로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뭐 참 수고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 말씀은 이 68편의 그 표제가 다윗의 시다. 이 다윗이 쓴 시다.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다. 이게 노래의 가사들을 기록한 68편의 말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던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지요.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가시는 그 내용도 다르고 또 땅을 정복해서 분배했던 가나안 땅에 그 분배했던 것, 또 시온성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 광야의 길들 이런 것들을 쭉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록을 합니다. 또 눌려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이들을 돌아보셨던 하나님. 이런 아주 뭐 참 하나님이 드러나셨던 그런 그 은혜들, 또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뛰며 기뻐하며 찬양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이 찬양의 시를 주었어요. 이 찬양의 시 68편은 프랑스 사람들도 굉장히 그 시편 중에서 좋아하지만 이 러시아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시편을 선택하라고 그러면 이 68편입니다. 이 68편에 아주 그 내용이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있는데 1812년에 6월 나폴레옹이 이 아르미 군단이라고 그러죠. 아르미 군단이 프랑스의 육군은 세계적인 그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입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이 소련을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장악하죠. 러시아를 장악하는데 이 소련 사람들이 러시아를 이제 그 피난을 하면서 러시아에 있던 모든 식량, 물,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이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를 점령을 했는데,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될 때, 이 얼마나 춥습니까, 러시아가. 뭐 기가 막히게 춥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공급처가 없는데,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돼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면서 그 60만 대군이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많은 피해를 봐요. 많은 피해를 보고 패배를 하고 이제 쓴맛을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모스크바로 돌아왔던 이 러시아 사람들이 그 대성당에서 이제 러시아는 그 정교회를 믿습니다. 정교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감리교나 좀 이렇게 좀 비슷하죠. 근데 굉장히 정교회는
아주 신앙생활이 투철합니다. 소련에서 구소련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면 막 귀를 자르고 뭐 다리를 자르고 그 집안을 다 수색해서 모든 그 재산들을 뺏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을 목숨을 걸고 했던 그런 것들이 그 히스토리가 아주 뭐 책이 굵은 책에 기록이 산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이 러시아로 다시 와서 모스크바에 와서 이제 얼마나 기뻐요. 싸움도 안 하고 물리쳤으니까. 거기서 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감격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을 때 이 시편 68편을 그들이 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도 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1812년에 이렇게 그 프랑스군 나폴레옹이 왔다가 이제 돌아간 1882년 이 전쟁의 그 70주년이 되던 해에 이 차이코프스키가 1812년 서곡을 작곡을 합니다. 서곡을 하는데 이 오버처를 역전의 노래, 이 역전의 노래를 이렇게 작곡을 해서 1882년 70주년 때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죠.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잘라서 한 3분 정도 들을 거예요. 한번 뭐 대포 소리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아주 이 사운드가 굉장하게 이렇게 참 이건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가 아니면 이거를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곡입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만은 좀 들어봤지. 네, 문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을 보면서 이게 느껴지는데, 이 역전의 노래, 이 차이코프스키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곡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68편을 근거로 해서 이 러시아 사람들은 뭐 시편에서 제일 좋은 그 구절이 뭐냐? 68편을 합니다. 기도만 했는데 승리됐다는 거죠. 베네핏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죠. 기도만 했는데 그 기도한 것에 대한 어떤 더 상상도 못했던 그 베네핏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최선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 이 68편이 여러분들의 시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아마 매일같이 이 68편을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68편을 제가 전부 다 강의를 하고 싶은데 저녁이기 때문에 한 10절만 이렇게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말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흩으시고 도망가게 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다 도망가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고백이죠. 이 말씀을 우리는 그 민수기에서 찾아봐야 됩니다. 민수기 10장 31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재해달라는 게, 하나님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지를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동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35절에 가서 민수기 10장 35절에 괴가 떠날 때, 그러니까 이 괴는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넣은 것이 이제 그 법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그 궤를, 법을 궤에다가, 궤짝에다가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움직일 때 먼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도 출발을 하면 3일 먼저 법궤가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왜 그러냐면 뭐 200만이 넘는 이 백성들이 앞에 법궤를 따라가는데 어디로 따라갈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3일 길을 먼저 이 법궤가 앞장서서 갑니다. 근데 이제 법궤가 출발할 때 이 모세가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괴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법궤가 출발할 때가 되면 모세가 일어나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적들을 흩으시고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참, 흩으시고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언약궤가 출발할 때 이 얘기를 한 뜻이, 오늘 이 시편 이 다윗은 1절에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을 시킵니다. 일어나시고 흩으시고, 1절 좀 띄워주세요. 도망가게 해 주십시오. 자, 모세가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가 지도자면 자, 출발하자 이러면 될 텐데, 모세는 항상 자기를 지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일어나실 때가 되셨는데요. 하나님이 출발하셔야 내가 따라갑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뭐 출발, 멈춰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이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경우가 이 법궤를 뺏겼지 않습니까?
그냥 법궤만 있으면 모든 것이 승리로 이끌 줄 압니다. 그래서 법궤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옮기고 전쟁터에 법궤를 가지고 나오고 법궤가 없어서 졌다 그러고 법궤를 가지고 나오면 이길 줄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괴짝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한 하나님을 깨워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다. 말씀 얼마나 맞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라고 한 번도 그렇게 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쭤보고 모든 것을 응답받고 이러고 행동을 했어요. 아침에 여러분들 눈 뜨면 하나님 일어나시죠. 이러면서 하나님하고 먼저 대화를 나누면 얼마나 좋겠어. 그리고 오늘 하루 사는데 내 원수들을 도망가게 하시고 어떻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누가복음 8장 24절부터 보면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이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깨워 이르시되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더라. 제자들이 이르되 아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이 명령을 하니까 순종하는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저분이 누구시길래 바다도 바람도 명령을 하시니까 순종하시는가?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입니까? 나 구원하신 것으로 끝납니까? 여러분들 머리카락도 세신바 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의 양심, 여러분들이 숨겨놓은 모든 거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1시간 이후에 내가 어떻게 될런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딱 내가 어떤 제한을 시켜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말씀을 갖고 있고 나는 예배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러면서 그럴싸한 나의 삶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 근데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겠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내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내 앞에 어떤 문제들이 생길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행차하시면 우리는 그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들을 그 앞에서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2절 말씀.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시고 연기는 금방 그냥 쑥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 어떠한 힘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그냥 무력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 앞에 밀리 녹음같이 그러니까 이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물질만 있으면 뭐든지 될 줄 알죠? 또 여러분들 건강하면 자기 자신이 신이 됐어.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위합니다. 뭐 먹어야 되고, 잠은 몇 시에 자야 되고, 피곤하면 어떻게 되고,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더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연기처럼 없어져요. 우리 인생은 연기와 같이 사라집니다. 밀랍같이 다 녹아버리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는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3절. 의인은 기뻐하고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4절.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 기뻐하고 뛰놀며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뛰논다. 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다윗이 법궤를 시온으로 옮겨올 때죠. 그러니까 시온의 법궤가 도착한 게 400년이 됩니다. 400년. 시내산에서 법궤를 가진 하나님 앞에 받아갖고 이 시온산 하나님이 그 예언하신 그 시온산까지 도착하는 게 400년이라고 걸려요. 근데 이 시온산으로 법궤를 갖고 올 때 다윗이 춤추던 거 옛날에 제가 작년인가 설교했죠. 그 다윗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온다는 이 기쁨 때문에 뛰놀고 뭐 기뻐 춤추고 노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에 승리하면 이 노래하잖아요. 얼마나 이 차이코프스키도 이 웅장한 노래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늘 하루에 승리를 맛본 사람들은 찬양이 있어요. 찬양. 막 룰루랄라야. 우리 교회는 정수경 전도사가 이제 좀 대표적이지 막 찬양 뭐 새벽마다 막 가는 데마다 찬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뻐 뛰놉니까? 아니면 아이고 하나님 죽겠어요. 막 이러면서 맨날 아이고 보고 한숨 나오고 맨 얼굴이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네.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응? 기뻐 뛰놀아야 되는데 그 뛰놀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뛰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이 아니라 맨날 뭐 신랑 앞에서 부인 앞에서 자식들 앞에서 돈 앞에서 일 앞에서 그렇게 사니까 뛰놀 일이 없는 거야. 뭐 기분만 나쁘고 언짢고 감정만 상하고 한숨만 나오고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이 법궤가 올 때 다윗은 하나님 앞이야. 근데 자기 그 아내는 어땠어요? 저 왕이 하는 짓 봐라. 옷이 다 보이고 백성들 앞에서 저런 추한 모습을 보이냐?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이 아니라 백성 앞이고 사람 앞이고 이러니까 뛰놀지 못하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인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기뻐 뛰노는 거예요. 그렇게 좀 삽시다. 할렐루야. 남편도 안 보이고 하나님을 남편이 딱 저 인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할렐루야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성깔만 보이고 막 이러니까 이게 힘이 든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부터 좀 바꾸자 그래. 할렐루야. 기뻐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뻐 뛰놀아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자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너무 그러면 자라서 철이라도 있으면 좋잖아. 응? 근데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맹 놓고 사니까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주일 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 그냥 끝이야.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새벽기도가 이제 그게 짐이 되고 그 짐이 된다는 것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짐을 줬다는 건요, 사실 짐스러울 때 예수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 거예요. 짐이라고 생각되어질 때. 근데 짐이 없을 때는 예수님한테 줄 짐이 없어, 내가. 여러분들 좀 잘 알아셔야 됩니다. 내가 짐진 게 이게 너무 이게 짐이 무겁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짐이 많을까? 이럴 때 쉼이 없다니까. 쉼이 있어요. 정말 쉼이 있어요. 저도
이게 좀 40년 넘도록 한 번도 주일날 설교 안 한 것이 딱 2번. 내가 작년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2번 못했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설교를 빼놓은 적이 없는데, 이제 아들네 집 이사했는데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으니까 뭐 사돈 목사를 좀 불러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거 지금 녹음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의 그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세우고 싶지가 않은 거야. 예수를 전해야 될 텐데 그건 안전하기 때문에 이 참 짐이 되는데, 이 짐을 무겁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휴가를 가본 적도 없고 안식년을 뭐 해본 것도 없는데도 무겁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좀 더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90까지 할까 이런 생각도. 웃는 거 보니까 그만 내려가시죠. 기뻐야 돼. 그렇게 기쁜지 몰라요. 막 이래 되는데, 이게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문제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니까 자꾸 한숨만 나와.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서 뛰놉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자, 5절.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한 처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거룩한 처소. 이게 이제 이 거룩한 처소라는 게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그 이사야서 6장 1절에 우시아라는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와 우시아가 나라를 이렇게 다스릴 때 우시아가 항상 이사야 선지자하고 이렇게 항상 의논을 하고 했는데, 우시아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법도 문란해지고, 아주 질서가 이건 난리가 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놓여졌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이 6장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데 있는데 하나님의 옷자락이 그 성소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더라. 여기서 이사야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다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나만이 아니라, 나만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내가 왜 걱정을 했을까?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왜 걱정을 했을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네.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일하고 계세요? 여기 보니까 고아의 아버지요, 과부의 재판장이다. 과부는 정말 법적인 어떤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게 과부입니다. 과부는 누가 변론해 주지도 않고 또 항상 맨날 지는 게 과부예요. 근데 과부의 재판장이 돼준다는 거예요. 항상 과부는 재판대에 설 수가 없어. 항상 패배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주셔서 그 억울함을 항상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고아는 정말 불쌍한 거예요, 고아. 이건 어떻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주신대. 그러니까 고아를 볼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돼주신다. 과부를 볼 때 하나님이 재판장이 돼주신다. 이거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일일이 다 간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고독한 자들, 우울증 환자 계속 급증하고 있습니다. 호주에도 우울증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약을 복용하는데 약을 안 먹어요. 이게 무슨 정신병으로 여겨갖고 약을 안 먹는데, 우울증과 정신병은 좀 다릅니다. 이제 우울증 환자들은 이 뇌에서 나오는 이 호르몬 관계가, 이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돼야 되는데 그걸
분비되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복용해서 그 호르몬을 이렇게 분비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이 굉장히 급증하게 되면 암의 말기가 죽는 것처럼 이 우울증의 말기는 자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자살 문제 때문에 기독교에서 수많은 이 교수들이 얼마나 많은 회의를 했는지 모릅니다. 자살은 자기를 죽인 거기 때문에 지옥 간다. 아니다. 이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은 그걸 자살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이게 고독한 자들, 이런 자들도 가족과 함께만 이렇게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가족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웃는 거 보니까 아직 나간 사람들이 없나 본데 돌아오고 막 이렇게 이 고독이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갇힌 자들은 또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갇혀 있다. 좀 여러 가지로 갇힌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를 딱 적어놨어요. 이건 왜 열외다. 이건 열외다.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항상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메말라 버렸다는 거예요. 아주 막 바짝 말라버렸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바짝 마르고 있습니까? 뭔가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뭔가 거역하고 있는 게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7절.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이 광야를 회상합니다. 40년 동안. 8절.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저 시내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진동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도 다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계도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 다 같이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연계마저도. 자, 9절. 하나님이요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이 흡족한 비를 보냈다. 시편 78편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의 삶 속에 먹을 것도 없고 황무지인데 여기에 하나님이 비를 내리셨다. 그것도 흡족하게 비를 내려주셨다. 그러니까 넘치도록 비를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 비가 안 내려요. 근데 비를 내려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편 78편 24절을 근거한 말씀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실 때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햇반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아침에 햇반을 막 내려주셨다. 자, 유나도 여기서 예배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내 아침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라를 매일 아침마다 봐요. 보면서 제가 그 답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아침을 시작할 때 목사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시작해요. 내가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뭐 엔돌핀이 나오고 막 뭐 어린아이가 되는 거야. 유나하고 나하고 대화가 되는 거죠. 유나도 그렇게 깨닫는데. 근데 엠지가 홍콩 사람인데 호주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몰라요. 근데 한국말을 배워갖고 내 설교를 다 알아들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내 설교를 못 알아듣는다면 한국말을 안 배우겠다는 얘기죠. 야, 유나도 얘 지금 내 말을 다 알아듣는데. 그냥 벅차. 그래서 유나 다음 주부터는 여기서 내 앞에서 예배드리게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자꾸 오늘 또 막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너, 걔도 네 설교 듣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은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죠? 유나는 알아듣더라고.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예? 만나를 이렇게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매일같이. 광야에 비가 내리듯이 내려주셨다. 자, 10절. 주의 회중을 가운데에서 살게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궤가 멈추면 거기에 이제 두루 전부 자기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가운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주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은택을 준비하셨다. 우리 아들 막내가 은택이죠. 은택을 준비하셨다. 이게 이제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 은택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는 이거 한 번 했을 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주실까? 네. 하나님이 내가 금요기도에 한 번 나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역사를 하셨을까? 이거를 깨달으면 이거를 택은 뭐냐면 덕을 쌓는다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나누. 이건 가난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주 뭐 창고가 넘치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는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은택을 받아서 참 베네핏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직장에도 뭐 이렇게 전 직장인들도 얘기하는 우리 회사 베네핏은 뭐 이렇게 내가 이런 혜택을 받는다.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은택을 받아갖고 저들이 스스로 물러나고 우리들은 뭐 기도했을 뿐인데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이러고 감격해서 찬양을 했듯이 하나님 내가 새벽기도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역사하시는군요. 이런 은택을 좀 받아야 돼. 할렐루야. 네. 연대 초대 총장이었던 그 백낙준 씨, 이 백낙준 박사가 아버지가 무당이었습니다. 무속인이에요. 무속인인데 그 미국에서 이제 선교사가 와서 교회 예배당을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고 이 백낙준 씨 아버지 그 무당에게 가서 이 선교사가 외운 게 이 말씀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압니까? 고담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못 외운 거야. 그리고는 그 무속인한테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 가시는 줄 압니까? 이러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백낙준 씨 아버지가 어디 가시는 줄 압니까? 이런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전도지 이렇게 예수 믿으십시오 했을 때 최건능 목사님도 그랬어요. 너나 믿어라 그러고 이 코쟁이야 그러고 코를 풀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코 썩습니다. 그랬어요. 코 썩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잠을 자다가도 코를 자꾸 만져보는 거예요. 코 썩습니다. 코 썩, 계속 귀에서 맴도는 거예요. 코 썩습니다. 코 썩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면 안 썩습니까? 그리고 왔대요. 그랬더니 예수 믿으면 안 썩습니다. 이래서 예수를 믿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도 그렇게 살다 죽으면 어디 가는 줄 압니까? 이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아마 알겠죠. 이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 가나 보다. 이게 두려워갖고 그 다음날 자기 모든 무속인들의 모든 것들 다 집 전체를 다 팔아갖고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고 그때부터 교회 가서 그러고 살았어요.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 다 바쳤으니 이거 뭘 먹고 살라고 그러나? 그러니까 계산이 없는 믿음이지. 네. 이런 믿음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계산하면서 살잖아요. 몇 시에 갔다 몇 시면 돌아와서 뭐 하겠다. 항상 이게 있는데 이 계산이 없는 거예요. 날 잡수하고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라. 그래서 그 교회 사찰 집사로 이제 임명을 해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 살았을 때 백낙준 씨는 이제 뭐 굉장히 이렇게 어린 나이죠. 근데 이제 청소를 선교사가 시켰대요. 여기 마당 청소를 하라고. 그랬더니 마당을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저녁에 와보는데 그때도 이 사람이 이 백낙준 씨죠. 청소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도 하냐 했더니 언제 끝나라고 얘기를 안 하냐고 지금까지 한다고. 이게 얼마나 답답한 사람이야. 근데 하여간 쓸만하다는 거지. 예? 쓸만하다. 그래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엄청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 연대 초대 총장까지 하고
교육부 장관까지 했어요. 예? 그리고 그 아버지가 우리 가정은 자수성가가 아니라 신수성가한 것이다. 이 신수성가가 그 지금 연대에도 이게 써 있습니다. 이거 많이 사용해요, 사람들이. 신수성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켰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는 무속인으로 우리 가정은 망한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은택을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택을 받았다. 그래서 신수성가다. 참 은택의 덕택으로 살아간다. 이 얘기죠. 하나님 덕택으로 우리 가정이 다시 새로워졌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덕택이 살겠습니다. 이러고 아침에 옆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덕택에 살겠어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덕택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덕택에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냥 찬양했을 뿐인데, 우리는 그냥 예배 드렸을 뿐인데, 우리는 그냥 전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베네핏이 얼마나 많을 줄 몰랐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기가 막히네요. 이런 한 주를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세요. 이거 여러분들 깨울 정도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 하나님 일어나세요. 근데 애들한테 이러듯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이 원수 사탄들이 다 흩어지게 하시고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밤에 연기처럼 날아가게 하시고 초의 녹물이 녹듯이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면서 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택을 주셔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사람처럼 나누고 섬기고 베풀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따라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풍랑이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을 빨리 인지해야 될 텐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한 주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흩으시고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뛰노는 복된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